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 가운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과 11절 그 끝부분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롯 유다가 돈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1절과 2절 아주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의논하고 있는 순간,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말씀을 오늘 핵심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햄버거로 비유한다면 빵과 빵 사이에 떡갈비가 들어가는 이 부분, 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건이 지금 3절부터 얘기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어요. 현재 나병이 걸린 환자가 아니고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은 일반인들의 그 시각으로 판단하기에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인도산 나드 향유의 가치는 되팔아도 300데나리온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 일하는 일당이라면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은 안식일을 빼고 일을 한다면 장정이 1년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상당한 돈입니다. 이 향료는 아마도 여인네들이 일생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때로는 대물림하기도 하는 귀한 것이죠. 이런 귀한 옥합을 깨뜨려 향료를 몽땅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방 안은 삽시간에 나드 향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14장 4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제자들이 화를 냈고, 더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습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을 내는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에는 칼론 에르곤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은 겉모습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그 동기가 너무너무 순수하고 온전할 때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적으로 가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드렸다,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영원히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행동을 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아름다운 낭비라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눈에는 분명하게 낭비처럼 보인 일이 낭비가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는가? 그 첫 번째가 사랑으로 한 헌신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부모님이 이빨이 좋지 않아 자녀들이 임플란트를 해드렸는데 임플란트 비용이 한 1,5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한 번만에 이빨을 다 심을 수가 없으니까 이빨을 다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다 하시고 난 뒤에 몇 년이라도 더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임플란트를 하신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플란트를 해드린 것이 낭비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아마 생각해보면 돌아가신 분은 이 임플란트를 하시면서 고생은 하셨겠지만 그것은 행복한 고생이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지 않았겠습니까? 임플란트를 다 마치고 며칠 동안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음식을 씹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딱 했다, 이제 온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행복 가운데, 불편은 했지만 행복 가운데 지내지 않았을까요? 자식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사용한 돈은 허비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낭비입니다. 평소 늘 검소하고 근검절약하게 살아온 부부가 어느 날 부모님이 칠순이 되셔서 지금까지 고생하며 사신 부모님의 칠순잔치를 좀 근사한 곳에 친척들을 모아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한 잔치를 낭비라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값비싼 나드 향료를 곁들여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을 낭비라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어떤 돈도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가룟 유다의 비판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옳은 얘기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된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한 그 기쁨을 간직하면서 유월절 양을 잡고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으며 그날을 기념하며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져 살았어. 그렇게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3대 명절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도 예루살렘을 찾아 예배를 드렸고, 부득이해서 3번 다 오지 못하면 유월절 명절이라도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월절 명절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유월절 명절 전후에는 통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가룟 유다가 향유 팔아 구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관습에서 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말이고 옳은 말이에요. 명절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돕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이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인가.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둑놈이란 말이죠. 겉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단어를 쓰고 가장 사회 정의에 민감한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흔히 남들의 헌신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에게도 그 헌신이 요구될까 봐 자기 것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숨겨진 그런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헌신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행한 이 사랑의 헌신이 낭비로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먹는 것도 보기 싫습니다. 길을 가는 것도, 말하는 소리도 듣기 싫어집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좋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먹으면 잘 먹어서 건강하겠다 생각합니다. 미운 사람이 많이 먹으면 돼지가 따로 있나? 그렇게 먹으니까 살찌지?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적게 먹으면 건강 관리를 잘하는구나, 몸 관리를 잘하는구나 생각합니다. 미운 사람이 적게 먹으면 입이 짧아가지고 늘 그렇게 가려먹고 그렇게 핀잔 줍니다. 사랑하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며,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병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계산은 초월됩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허비라고 주장합니다. 허비는 자신의 뜻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을 말하는 거지. 신앙인에 있어서 허비와 헌신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십자가가 대표적인 허비입니다. 바울의 선교가 허비입니다. 성경은 온통 허비로 가득한 책입니다. 투자는 많았고 피 흘림은 많았으나 당장의 열매는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먼 훗날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허비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희생으로 볼 수 있는데, 허비와 헌신 사이를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일에 주님의 뜻이 없다면 허비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헌신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 그 밑바탕에 숨겨진 그 순수한 아름다운 동기, 사랑의 동기를 보시고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 낭비처럼 보이는 이 옥합을 깨뜨리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값비싼 향료를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의 믿음의 반응이, 우리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낭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헌신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낭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헌신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에요. 두 번째,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좀 더 긴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6장 3절 이하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런 상황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지 명절에 이런 시도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색에 반발할까 봐 D-Day를 명절 이후로 미루었을 뿐입니다. 죽이려는 이 업무는 완벽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벌써 이때쯤이면 적어도 예수님은 수차례 주님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나 측근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그 일을 칭찬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옥합을 깬 것,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특별한 행위로 우리 예수님이 해석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언급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도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옥합을 붓는 그 행위가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었을까? 아니면은 마리아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 부었는데 그 행위를 예수님은 귀하게 보시면서 더 의미를 부여해서
이 행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그의 헌신을 더 아름답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인가?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수고도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귀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감사하죠.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닌데, 그저 조그마한 헌신을 했을 따름인데 주님은 거기에 더 많은 귀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계시다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가.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그런 귀한 의미를 부여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또한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름을 붓는 그런 경우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시신에 발라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일에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으로 봐서 참 예수님은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기에 존경과 헌신의 마음으로 기름을 부어드렸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그녀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는 해석할 수 없겠지만, 평소에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으로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은요, 이 여인이 지금 현재 기름을 부었던,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은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한 요한복음에 이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가정입니다. 이 마리아의 평소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했던 여인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을 기다림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오실 죽음에 대한 예언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죽는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는 이번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내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14장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국말에는 그냥 그 때가 한 번 이렇게 소개되는 것 같지만서도 오늘을 보면은 베다니에 계실 때에, 때 두 번, 베다니 계실 때에 그리고 식사하실 때에, 때를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요한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다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식사하실 때에, 이제 곧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되는 이 엄중한 시기, 그 때를 지금 암시해 주면서 그 시기에, 바로 그때에 옥합을 깨뜨리는 그 사건이 일어났었다. 헌신도 시기가 중요하고 때가 중요한,
평소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 말씀은 늘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날을 준비한 것,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 앞에 마지막 가슴 가득 찬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것은 성령의 인도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이 여인은 그 성령의 인도 앞에 민감하게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 해석을 우리가 밀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겠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여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그분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헌신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던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고 그를 기억하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면은 최소한 이 여인이 이러면 누군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의 이름조차도 없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마리아의 이 헌신이 계속해서 똑같이 복음과 함께 전파되고 있는가 하면은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귀한 헌신들이 알려지는 것도 우리가 이미 그렇게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그 행위가 전파되기를 원하셨다기보다도 이 마리아의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가치가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헌신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장례, 이를 준비하기 위한 마리아의 헌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에 헌신한 그 마리아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헌신, 동반된 헌신, 그걸 귀하게 여기며 우리 역시도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도 동일한 그런 헌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그 길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은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의 헌신은 청령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었음 예수님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옥합을 깨뜨리는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인의 헌신은 힘을 다하는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고이 간직해왔던 옥합을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옥합은 그녀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준비해둔 옥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향유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 뚜껑을 열고 부어드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뚜껑을 열고 그렇게 부어드리지 않고 아예 옥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전하게 그냥 드리기 위해서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이거 조금 사용하고 또 다음에 또 사용하고 그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한순간에 욱하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 참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그것을 깊이 간직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그래서 최고로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때가,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주저없이 옥합을 깨뜨리며 그냥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그녀의 전부를 그냥 부어드린 거죠. 마리아의 헌신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었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네. 힘을 다했다고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얘기합니다. 향유의 양이 원체 많으니까 머리에 부으면 주르륵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발로 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걸 가지고 고민하실 것은 없습니다. 머리에도 기름 부으시면 옥깃을 적시고 그냥 발에까지 흘러 넘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당시의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요 자존심이었고, 당시 시대의 여성의 아름다움은 참 이 머리가 아주 그렇게 여성에 있어서는 미의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하는, 최고 나름대로 귀하게 여긴. 그런데 자신이 귀한 향유를 깨뜨리고 보통 사람은 만지지도 않고 더러워서 그냥 종들이 주로 씻어주었던 그 발을 자신의 영광의 상징인 머리털로 그냥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간통죄가 의심되는 여인에게 이렇게 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5장 18절에 보면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그리고는 저주의 선물을 마시게 해서 죄를 범했으면 저주가 그게 임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저주가 임하지 않는 그런 의식을 행할 때에 머리를 또 푸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조금 오버랩하면서 한번 그냥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을 향하는 큰 사랑과 헌신의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쩌면 그녀의 내면 그 깊은 곳에서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당신의 딸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풀고 예수님께 머리털로 그렇게 닦아드린 한 그런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래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값을 따지지 않고,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그건 벌써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그냥 주 앞에 드리는, 내가 쓰다 남은 물건,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힘으로 봉사하는 것은 참된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옥합의 일부를 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다 살리며 자존심 내세우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그의 전부를 그냥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경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그냥 몸으로 실천했던 여인이, 오늘 우리의 헌신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자신의 옷값을 깨뜨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시고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첫째는 헌심이라고, 헌심을 드려야 되고, 둘째는 헌신을 드리고, 셋째가 헌물을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엄청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제대로 깊이 간직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바른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계시는 에콰도르의 복음 전가교회 갔다가 29살의 아까운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 특히 매스컴이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매스컴의 얘기입니다. 원주민들에게 살해된 그의 죽음은 개죽음이었다고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왜 그런 낭비를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20대 초반밖에 안 된 그 아내가 기자들에게 남편이 남긴 일기를 보여주면서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말 가운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낭비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이 세상 사람에게는 허비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에게는 가장 큰 헌신으로 평가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면서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또 한 번 우리도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아름다운 귀한 헌신,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그런 귀한 헌신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